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복의 출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짜 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의 영광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믿으면 정말 복을 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냥 그 글자, 그 텍스트 이상의 그 운동력,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받은 복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많은 그러한 환경이 변화가 됐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되거나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학생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교회를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 전도받은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은연중에
자기를 전도했던 그 친구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학교에서 1등하고 공부를 잘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교회를 다닌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그 등수 그대로이고, 여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다녀도 특별히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그 친구는 결국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회에. 근데 알고 보면 청년들, 학생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어른들, 교구에서도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병 낫고 부자 된다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다고 그렇게 듣고 교회를 왔는데 막상 다니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은연중에, 말은 못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저는 참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알더라도 모르는 척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복을 몰두하며 살고는 있지 않나,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그 신령한 복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잘 사는 법, 무병장수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러한 것들을 어떤 성경과 억지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춰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지,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한테 질투를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누명의 씌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 바로 총리가 됩니다. 많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마치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 믿고 훌륭한 사람, 총리가 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그 구원이라는, 인류사를 위한 그 구원이라는 계획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왜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성품과 어떤 지혜와 어떤 인내와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어쩌면 그러한 과정과 본질은 무시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요셉과 같은 총리가 돼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는 반성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런 물리적인 복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많은 이런 환경적인 물리적인 축복들이 있어요. 이런 것 또한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환경적인, 물리적인, 가시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리적인 이러한 자산들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그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러한 사람조차도 어떤 물질의 한 부분으로만 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생명을 어떤 공장의 한 기계의 부품처럼 그냥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 돈 만드는 기계, 이러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보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의 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단지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세대, 전반적인 이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만 안 먹는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어떤 협박을 한다거나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 그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들이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물건들인데, 이러이러한 환경들인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그러한 것들은 주시지 않고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은 정말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일까? 정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선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일 뿐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냥 사상일 뿐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또는 정말로 영원히 아프지 않는 그런 건강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없고 그냥 신령한 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조금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면 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은 그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3절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이제 소개하려고 서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게 왜 복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구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선택을 받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결국에는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선택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의도로 우리를 간섭하신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의미는 우리의 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된 나라가 있다고 지난주에 신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 북한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20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고 극심하게 탄압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북한이라고 지목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그 직결 심판당합니다. 또는 바로 처형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곳, 바로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곳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가인권단체에서는 북한에 있는 그 수용소를 제발 철거하라, 이렇게 계속 보이지 않는 압박을 넣지만은 김정은은 아예 끄적도 안 합니다. 정말로 그 전 지구상에서 정말 우리가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다면 바로 북한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그 김정은은 기독교인 5만에서 7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이 수용소들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북한의 그 기독교 용기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중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탈북민들을 통해서 몰래 복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북한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뭐 이러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뒤를 이어서 17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세계에서 17번째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국에 가니까 뭐 교회 많던데요. 예, 그거는 정부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삼자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의 진행하는 운영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정부에서 세운 그러한 목회자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북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주민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밑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다 북한의 주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즉결 심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주민들도 굉장히 긍휼함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된다면 반드시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합법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는 평화통일이 될 것을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는 감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굉장히 축복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정말 물질로는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들로 삼아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린 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였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여자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될 때 그것을 영향을 주는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그 인도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을 보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잘못된 부모를 만나 학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들은 좋은 성품의 부모를 만나 고등교육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들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운명처럼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부모님을 만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부모님을 만나건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바로 우리는 부모님과 우리는 서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 시간이 된다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도 부모가 됩니다. 이것이, 이 회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그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실수가 전혀 없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낱 저 짐승들처럼 피조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선, 완전한 사랑, 이런 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는 사랑하는 그 가족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워가기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는 못해요. 언젠간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또 그 사랑의 지속도가 1분 1초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신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지만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은연중에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희생이 없는 사랑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생합니다. 그리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1분 1초라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그 한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면 그냥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것, 서로 바라보는 것, 이 정도까지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 우리의 지극히 정말 수준 낮은 사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랑이란 오래 참는 거였어요. 사랑이란 온유한 것이었어요. 또 사랑은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무례히 행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냥 무례히 막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래요.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래요. 여러분의 진리인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이런 나눌 때 막 기쁨이 솟아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래요. 견디는 것이래요. 그리고 참는 거래요.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래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너무나 추상적이야. 너무 커.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고 만약에 이러한 질문이 혹시 드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쭉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패밀리로, 하나의 하나님의 품으로 들이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형장에 내모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도 감정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막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평상시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감정에 너무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감정에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내가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내가 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가?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자꾸 감정의 기복에 따라다닐까 봐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기도에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가슴이 차갑지?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는 감정도 없습니다. 어떤 기복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하나님은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못났을 때에, 아직 죄의 허덕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끔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회초리를 대신 예수님에 맞게끔 해주셔서 예수님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 암송하시거나 자꾸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분노, 세상에 나에게 주는 원망, 세상에 나에게 주는 그 미움, 화,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분노, 미움, 화 이런 거 못 이깁니다. 아무리 사람 착해도요, 절대로 분노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 아들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분노와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복이다. 죄사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의 용서, 즉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그 못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폭력적으로 변해서 타인을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온통 한국의 사회는요, 거대한 정신병원 같아요.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지리멸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자살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 온통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갖고 그 죄책감의 노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죄란 인격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역시 아니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뼈를 녹이는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자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이유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용서받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죄사함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체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고 작은 벌 말고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으로 받아야 할 벌, 최종적인 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살아야 80년, 90년, 100년, 150년, 어떤 사람은 지금 200세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1세기 또는 2세기를 산다고 치더라도, 100년, 200년을 산다고 치더라도 100년, 200년 동안 우리가 부자로 또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바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죄인들이었어요. 그냥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운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성경에 이런 지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하는 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여러분들이 세파에 시달려 받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통해 본질적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오늘 나눈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승리자의 길 가운데 서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의 길에 서서 우리 앞서간 모든 선조들과 함께 천국의 한복판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